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께 참 부르짖는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7절에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찬송하는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찬송하는 이유를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든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첫째 보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원수 대적들이 강하고 나를 둘러싸인 죄 너무나도 많고 그리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끝의 생각이 다 달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상황에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아무도 내게 대꾸도 안 해주고 나와 상관도 안 해주면은 그 많은 모든 것이 많아서 나는 행복하다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뛰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와 교제 나누지 않고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나와 대화 단절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러면은 기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또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에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이런 상대가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제목이 나타나는 대로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함을 받은 뒤에, 건짐을 받은 뒤에 부른 노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결코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평생 중에 항상 그러한 그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이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 모든 또 재물들을 다 빼앗겼고 그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할 때도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는 모든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이 돌로 쳐 죽인다 할 때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여금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모든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또 아니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뭡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아요.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도 물리치지 않고 인자하심도 거두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담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의 사람들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둘러싸서 나를 엎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엎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로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오리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친 후에 한나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를 봅니다. 겨우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데 이제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뻐서 찬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시라고 하는 한마디만 듣고 그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라고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는 거침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소란스러운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라고 억압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내 주위가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소음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주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주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낙심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찬송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찬송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자꾸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 주위가 시끄럽다고 주님께 귀에 내 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아요. 다 들려요. 내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서 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고 하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계시더라. 깜깜한 밤이 나를 둘러싸고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주님 앞에는 빛과 어두움이 똑같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땅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더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게 되고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되니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7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주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니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다. 즉 죽었다는 소리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안하심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어떠한 상황,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니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 역사지요. 이 여호사밧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의지하여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과 유다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대적들 모압과 세일산 사람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냅니다. 도우심을 받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전쟁터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하겠다 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사흘 동안 노랑물을 거두들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많은 재물을 거두고 사흘 동안에 거두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더니 너무나도 찬송이 크고 웅장해서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더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제 다 승리하고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짐도 들고 집에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찬송을 그들은 거침없이 하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소리죠. 언제 나를 도왔는가 하는 식으로 내가 만약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자랑스럽죠. 막 자랑하기 바쁩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나서 그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 감사 찬송하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줘 봐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처음부터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기고만장해서 옷만 불순하게 행동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9절로 44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람 죽기를 기다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생명에 아무 손상도 없고 배만 손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 곁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이사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8장 1절에 사도행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리라. 멜리데 섬에 그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 28장 3절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사도행 28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를 도우십니다. 도우셔서 뱀이 아무리 물어도 아무 해됨도 없고 보볼리오의 부친이 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안수할 때 낫게 해주시고 섬 가운데 많은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쓸 것을 배에 실어주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되시더라.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힘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더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에서 구원받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힘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주저앉거나 내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힘이 되어서 내게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힘과 능력을 내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삶,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체험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 했죠.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고 그래서 찬송해라고 아무리 해봐야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만나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누가 알겠습니까? 꿀 섞은 과자가 그게 바로 만나 맛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생수를 마셔보지 아니한 사람은 생수를 마신 것이 얼마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힘든 일에 대하여서 부르짖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에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왜 갑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9절 말씀 끝에 그를 인도하소서. 이 인도하소서 하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약한 양 또는 어린 양을 구해가지고서는 품에 안아서 품에 들어서 품에 안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소서. 연약한 그들, 항상 실패 잘하는 그들, 어리석은 그들, 부족한 그들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여 다윗처럼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며 찬송하는 그 삶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의 소리를 듣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하여 의지할 때 도와주시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 힘을 주사 이기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당연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그 즐거움, 그래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는가? 믿는데요. 믿는다 하면서도 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서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에 은총을 덧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을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각종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게 얼마나 은혜 주시고자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의지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사랑의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뻐하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찬송하고 싶다고 내가 찬송해야지 한다고 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내가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막막해도 서글퍼도 원망스러워도 원통한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 도우심을 덧입어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를 찬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방법으로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밝히 전가하여 소망의 빛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는 점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고 그 찬송의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이 놀라운 즐거움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